이번 주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징계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은 구원이 단순히 미래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로 인해 생긴 분리와 상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죄와 파멸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빅터는 말하기를 구원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바꾸어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와 상실입니다. 죄의 형벌은 단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죄의 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환까지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순환을 당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겪으셔야 하셨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순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은 많은 순환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순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순환의 시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환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많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의 권력에게 체포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셨고요. 모함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살이 채찍에 찢겨나가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죄들을 해결하셨을까요?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번역되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주로 사용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타, 아본, 페샤, 아삼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는 성경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죄라는 단어인데요. 하타는 238번, 아본은 230번, 페샤는 93번, 아삼은 35번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죄라고 번역되지만 문맥에 따라 불의, 해악, 범죄자, 위반, 침범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이외에도 죄라고 번역되는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레샤, 라샤, 아웰, 아웬, 타, 라마 등의 단어입니다. 사악하다, 악인, 불의, 헛됨, 방황, 배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단어들은 앞선 네 단어들처럼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죄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원어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10가지 종류나 되는 많은 죄의 종류의 원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보여드린 네 가지의 주요 단어들을 중심하여 살펴보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타인데요. 하타는 죄의 단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한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죄라는 이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죄입니다. 또 레위기에도 하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4장 27,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28절에 그가 범한 죄라고 할 때에 이 죄라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를 살펴보면 이 죄는 의도적인 죄는 아닙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앞서 27절에 보면은 이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지 중이라는 표현은 실수로 혹은 부주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기가 유혹을 받아 지을 뻔한 죄를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타는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이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버겁다고 느껴서 때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무리가 없겠지. 이 정도는 어려움 없겠지. 하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죄의 범주로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둘째부터 넷째까지의 단어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둘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둘째 단어들 보면 둘째가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본은 히브리어로 왜곡되다, 굽어있다, 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니고 적극적 의지로 이 왜곡시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타와의 차이점이라면 하타는 연약함과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본은 고의성이 훨씬 강한 죄입니다. 아본은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떠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본입니다. 아본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된 이 아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꼭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범죄,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아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부하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건, 그것을 아본이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죄가 바로 아본입니다. 다윗은 이 죄의 결과로 밧세바로부터 낳은 자식을 잃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아본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죄악이라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이것을 아본, 하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아본이라고 표현하고요. 소돔이 지은 죄를 하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하타보다 이스라엘의 아본이 더 무거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본이라는 죄가 하타라는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타는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빗나가는 것이라면 아본은 완전히 떠나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타가 모든 사람이 짓는 죄라면 아본은 믿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타가 이방인들이 짓는 죄라면 아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본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아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본입니다. 아본은 마음이 변질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의 욕구가 매우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본이라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어는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페샤는 반항이나 반역, 배반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페샤는 실수나 연약함도 아니고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진 것도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약간 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페샤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이며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샤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페샤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악이 바로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악을 저지른 것, 그것이 바로 패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또 패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허물, 이 단어가 바로 패샤라는 것입니다. 패샤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원수를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머물지 말라고 하는데 머무르는 것이고,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왜곡되고 고의적인 패샤의 결과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어,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샴은 죄책감, 책임, 배상,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샴은 사람이 죄악을 저지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책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나 부채를 의미합니다. 또 아샴은 자기 죄악으로 느끼는 강한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느끼는 것이 그렇다면 죄일까요?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샴은 이때 느끼는 죄책감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구분을 지어야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아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아샴이라는 것입니다. 아샴의 개념은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것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죄책감을 떨쳐낼 근거나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아샴은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죄로부터 초래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니까 이 죄책감 자체도 아샴이라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배상을 물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무언가를 만져서 더러워진 그러한 실제적인 내 손이 뭔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허물 또 아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샴은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속죄죄라는 이 제사의 그런 단어에도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죄제가 바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요. 속죄제는 지은 죄를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간 사건에도 아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속건제라고 이제 사용된 아샴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자신이 빼앗아 와서 자신들에게 온갖 저주가 내려지는 상태를 보고 자신들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인지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할 속건제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샴이라는 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채를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됩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부당해야 되며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죄책을 풀고 회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죄책감, 이 아샴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로 예배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로 이 아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속건제물이 바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상함과 질고는 이 아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아샴이라는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아샴을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다한 제물을 바쳐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만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아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빚진 자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채무관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아샴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고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여 도망다니는 것,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지금쯤은 우리를 봐줄만 할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모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마저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필요했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는 도무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순환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됐을 순환입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원래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징계받으셨습니까? 왜 순환당하셨습니까? 우리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순환당하셔야 됐는데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게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해결하는 능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죄가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떠한 죄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어떠한 징계를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어서 쉽게 십자가에 그냥 버티고 돌아가시고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동안 그가 감당하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순환 하나하나가 나의 그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말은 그렇지만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도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핑계대지 말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의 자녀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는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들이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심각하게만 여기고 해결하지 않거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자책하고 주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안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의 모습, 아샴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나오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견고하는 발걸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 따위가 그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따위가 주님의 음성보다 셀 수가 없습니다. 나의 범죄함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죄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절망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에 흔들리는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나요? 그 예수님의 모든 징계가 나로부터 있던 모든 죄악, 어떠한 죄악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용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은혜로 살도록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징계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순환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징계받으심, 주님의 순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다면 주님의 순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순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오는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것이 샤타의 죄든지 아본의 죄든지 페시아의 죄든지 혹은 아시암이라는 죄책감이든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죄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때문인 것을 믿으며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간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대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